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말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밀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자기는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배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로마는 천년의 영광을 가졌던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6세기경에 갑자기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를 5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급증하는 이혼율로 붕괴된 가정. 두 번째는 높은 세금과 정부의 재정 낭비. 세 번째는 순리를 거스르며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락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나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이고요. 5번째는 종교가 부패했답니다. 처음에는 우상신들이 너무 많더니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그 제도화된 기독교가 부패를 심하게 해서 로마 제국이 약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좋은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니까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면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까 너도 나도 기독교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부패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부 내부의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은 외부의 칼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물론 야만인들의 침입도 있었습니다만 내부가 단단했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로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국을 역사한 학자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다. 내부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가 무너지는 것은 성공에 도취한 사람들이 안일해져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또 도덕성이 붕괴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물질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떠받쳐줄 건강한 정신 문명이 없다면 제국은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부의 문제는 그 나라가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강할 때부터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안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그 꿈을 이룬 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죠. 20-30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치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들어서기까지 한 33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도 없이 방황하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봐도 될 텐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땅의 가나안 거주민들을 온전히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를 못한 것이죠. 게다가 이 12지파는 각각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분열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에게 유린당해가지고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33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도 아닌 약속의 땅을 살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정말로 어이없이 슬픈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전시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승리와 축복과 자신감과 소망이 가득했었는데 지금하고 너무 대조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땅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우상 문화의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음란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돈을 밝히게 되었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사사기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잘못하면 광야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외형적인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교훈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아픈 역사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서 앞에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그의 나이가 80에서 85세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3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지휘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려가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어떤 전쟁도 겁낼 것이 없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없이 이 험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준비시키셨는데 이상하게 여호수아 다음의 후계자는 준비시키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330년 동안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왕은 구심점이 되어줄 리더를 말합니다. 그 리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깃발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런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리더가 중재해 주면 나라가 하나가 되죠. 근데 리더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제 멋대로,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여러분, 무법천지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지 아세요?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힘을 휘두르고 법 위에 군림하고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는 시대, 편가르는 시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편이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의심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불안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끔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생은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다가 떠나면 하나님이 죽게는 안 해요. 근데 고생은 징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는 안 하셨어요. 사태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구원자를 일으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가 영어로 저지거든요. 저지. 쇼테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는 대부분 군사 지도자, 장군들로 등장을 합니다. 외세의 침략에 군사 지도자가 세워져서 물리치고 또 내부의 문제를 조절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사 시대의 이 사사는요, 딱 그 한 대로 끝이 났습니다. 세습이 안 됐습니다. 드보라, 삼손, 기드온, 입다, 이런 중요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텐데요. 이 사사들은 인간적인 결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기 전에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충지를, 여리고성 같은 그런 요충지를 큰 싸움에서 싸워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7년 반의 정복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준 다음에 자기 영토를 확정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각 지파가 아직 자기들의 영토 안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이 12지파 전부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죠. 자, 처음 전투를 시작한 지파가 성공을 해가지고 기선을 제압해야 나머지 지파도 승기를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파가 선봉이에요.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냥 앉아서 받아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의 피땀을 흘려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투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지만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전투를 각오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지요.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역설적이지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해도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할 것은 알았지만 누가 먼저 싸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여기 여쭈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간청했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쭐 때 이 사람들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이 간절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답은 뭐예요?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가라. Judah shall go up. 정확하게 반드시 유다가 가야 한다. 뭐 네가 원하면 가라 이게 아니고요. 유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사명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예언을 했죠. 어떻게 예언했냐면 유다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리더의 영이 흐르는 지파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는 화려하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몸을 사릴 때 가장 먼저 적의 화살을 맞고 길을 터는 선봉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가장 믿는 사람을 가장 어려운 전투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유다가요, 왜 우리 힘든 것만 시켜? 왜 우리가 1번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되게 어디나요? 사람 모인 곳은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80%의 일을 20%의 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누구 일 시키면 어떤 사람은 이래, 교회가 사람이 없나? 왜 나만 시켜?
왠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일을 자꾸 부탁을 하고, 유다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는구나.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반드시 유다가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가 유다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자립도 어렵고 교회가 다 문을 닫는데 교회도요, 유다 같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전쟁이 어려운 만큼 영광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선봉에 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유다가 훌륭한 점이 또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연약한 동역자를 끌어들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요, 시므온을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가장 강하고 파워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 시므온은 지도 보면 설명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어디를 분배받았냐면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베들레헴 그 지역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므온이 그 밑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척박하고 아주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은 군대가 가장 작은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므온은요, 사고를 많이 친 지파예요. 광야에서. 어떤 사고를 쳤냐면 광야 생활 끝 마무리에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 파티를 열 때 그때 앞장섰던 게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몇만 명이 갑자기 죽어요. 그때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요. 가장 숫자도 적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킨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시므온 지파 보면 왕따시키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시므온 지파 보고 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다가요, 시므온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시므온이 유다의 도움이 필요하죠. 12지파 그 땅에 시므온이 가장 아래에 있는데요. 유다 도움 없이는 절대 점령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요, 쪼그라들고 위축된 형제를 같이 데리고 영광의 전투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약하고 흠결 많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끌어안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끌어안고 갈 수 없죠. 때로는 이 사람이 내 파트너인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이런 시므온과 같은 존재도 내가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나랑 잘 맞는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자, 또 유다가 끌어들인 족속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족속은 바로 겐 족속이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름 아세요?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 지파는요, 거대한 지파였는데
그 중에 겐 족속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광야의 길라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초대했어요. 그때 조인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내내 함께하고 약속의 땅 정복 전제까지 함께한 70년이 넘게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들을 유다가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서 영광도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겐 족속이 속한 미디안 족속 나머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타락시켜서 진멸당했지만 이방인 족속 중에 겐 족속만 살아남아서 유다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의 일부분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훗날에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시는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하나님은요, 라합을 끌어들이시고요, 룻을 끌어안으시고요, 이방인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가 자신에게 할당된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기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이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점령한 후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알렉산더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정복자입니다. 그 지역에 왕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7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70개의 나라들을 다 부시고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남부 지역을 통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이 아도니 베색이 70개의 그 왕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온 한 사람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의 전투를 안 해도 돼요. 70번 전투해가지고 아도니 베색이 지금 유다 앞에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가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예.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정복자가 누구를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예. 손가락을 자르면 다시는 무기를 잡을 수가 없고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을 죽일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유다에게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 수치를 당하면서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몇 절이죠?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을에서 먹은 것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시는구나. 예, 세상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예,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자, 이 유다 그 정복 전쟁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추는 바로 예루살렘 공략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자, 원래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가 실패했었어요. 이번 두 번째 공략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한 부분만 탈취를 한 거예요. 취약 지역만 정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높은 고원에 있는 천혜 요새였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 완전히 점령하는 줄 아세요?
360년 후에 다윗이 공략을 해서 무너뜨려요. 그전에는 이걸 다 공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의 핏줄이에요? 유다의 핏줄이잖아요. 예. 유다가 예루살렘의 그 공략의 첫 번째 삽을 떴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도록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착하는, 게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가장 저항이 극렬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가장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요, 돌아서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악랄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요. 그렇게 열심히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바뀌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요, 유다가 공략하는 땅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 쉽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든 땅을 공략한 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위대한 성지들이 그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왜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저렇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